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추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점 이렇게 사회를 보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뭐 어린 아이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회 이렇게 구성원들 보면 중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과 이렇게 몇십 년 지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되고 보니까 뭐 그런 통계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리 부분보다는 그죠? 위로 많이 올라가는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이게 젊은 나라가 아니라 나이로 보면 좀 늙은 고령화되는 그런 노인의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보면은 청년이냐 노인이냐 그걸 어떻게 나누냐 하면 물리적인 나이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노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기분이 나쁜 거죠. 왜 내가 노인이냐고, 난 아직도 팔팔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게 노인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돈을 들여가지고 얼굴을 쫙쫙 펴기도 하고 뭐 또 뭐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온갖 이렇게 막 해서 어떻게든 노인처럼 보이지 이제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막 갖춘 노력들을 또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청년이냐 아니면 노인이냐를 물리적인 나이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기준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인이냐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 또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마지막 이제 세대에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의인의 세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시는 우리 저와 햇빛처치 모든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13절로 읽은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거예요. 젊다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가 젊다고 무식하지 않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고 꼭 반드시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는 젊은데 젊어도 노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그렇죠? 물리적인 나이는 많아가지고 늙었는데 오히려 청년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그 이제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청년이고 누가 노인이냐 이게. 누가 지혜자고 누가 우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 맞아요. 젊다고 무식한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보통 늙으면 이제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니까 지혜가 많을 거야.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데 노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늙었는데 오히려 청년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이게요. 노인과 청년을 나누고 지혜자와 우매자를 나누는 하나님 기준이 뭐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답은 이거예요.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자고 청년이다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귀를 열고 들을 줄 알면 그 사람이 청년이고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귀를 닫고 들을 줄을 모르면 그 사람은 우매자고 노인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 하나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잠언서 구약 성경 잠언서 우리 4장을 한번 갑시다. 잠언서 4장 10절로 13절 그렇게 한번 볼게요. 잠언서 4장 10절로 13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잠언서 4장 10절에 13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훈계를, 그죠? 훈계를 듣고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네가 지키고 있어라. 뺏기지 말고. 네. 훈계를 듣고 그것을 굳게 잡아서 도난당하거나 뺏기지 말고 그걸 잘 지켜내라. 이게 지켜내는 키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걸음이 곤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아요.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누가 청년이냐? 누가 지혜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훈계를 잘 듣고요. 그것을 굳게 잡아서 내가 놓치지 않고 잘 지켜내면 그게 형통한 삶이고 그게 청년이고 그 사람이 지혜자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자고 이기는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그거 아니에요?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자고 이기는 자다. 그 얘기예요. 뭐 많은 무기를 가지고 뭐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자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 그 말씀을 듣고요. 잘 깨닫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걸 굳게 잡아서 놓치지 않고 잘 지켜내는 그 사람이 지혜자고 이기는 자고 형통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가 얼마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누지 않는다 이거죠. 귀를 열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그러면 그 사람 젊은 청년이다 이거죠. 네. 지혜자고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젊은이들아 귀를 닫지 마라. 귀를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노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닫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도 귀를 닫지 말라고. 또 나이 같은 사람들에게도 귀를 닫지 말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보면은 나이가 예전보다는 이제 좀 많아졌잖아요. 물론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다 아는데 보면 저 옛날에 어릴 적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잘 뭣도 모르고 뭐 이랬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경험도 많고 많은 지혜를 가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만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거죠. 나이가 많이 들면 오히려 더 편협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나만의 어떤 바운드리라고 해야 되나? 내 생각의 사고의 틀을 딱 이제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든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럼 이걸 잘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죠. 니는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젊어도 노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늙어도 청년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내가 남의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참 그 사람이 지혜자고 청년이고 형통한 삶이구나. 정말 어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오늘 우리는 정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져서 정말 청년의 삶, 사명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 형통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진짜 그걸 많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나이가 젊은데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어도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노인이 있고 그 사람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많아요. 물리적인 나이는 많은데 남의 말을 듣고 인정할 줄 아는 젊은이, 노인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쫙 들려올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느냐 청년입니다. 귀를 열고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청년이고
귀를 막고 들리지 않으면 그게 우매자의 삶이고 그게 노인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그죠? 소아시아 그 7교회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다 귀 있는데. 그냥 그때 그 귀란 건 이 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수 있는 영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영의 귀가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또 보기는 보는데 그게 뭔지 분별을 못해서 멸망케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이게 보이고 들려야 이게 깨달아져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들어와서 내가 깨달아지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쫙 들려오면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싹 들려오고 깨달아져서 그게 지혜자로 그게 청년으로 살아내는 그게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이다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굳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생이 돌고 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 제가 했잖아요. 15절을 보면 성경의 15절을 펴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인기 없어요. 영원한 인기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오늘 막 사람들이 나를 환호해요. 막 사인해달라고 막 기분 좋고 막 내가 제대로 산 것 같고 이것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인기는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프라임이야. 프라임 타임인데 이것이 죽을 때까지 지속될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꼬를 박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막 그런 큰 또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인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권력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지금 내가 현직이에요. 그러면 인정을 받고 막 사람들의 환호와 존경을 받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러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물러나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언제나 공석으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금방 다른 사람으로 채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야 거봐 나 아니면 안 되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없어도 세상 잘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오면 그 공석이 그대로 빈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그 자리에 올라서 그 다음 우리가 했던 일들을 또 그렇게 이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지금 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게 왕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 왕이 있어요. 그죠?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밀려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이 영광이 영원한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로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기도 넘어가고 영광도 넘어가고 왕의 권력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기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막 실망이 돼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나를 찾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막 찾지를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막 절망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막 권력이 있었는데 그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떠나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극단적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영원한 터가 될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터가 누구도 이거를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나만 차지하는 영원한 터가 될 거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만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의 옷을 뭐야? 벗을 때가 있잖아요. 벗는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가 옷을 벗는다 할 때 그런 표현이잖아요. 법의 옷을 법복을 입고 있다가 법복을 벗으면 이제 은퇴하는 거거든요. 현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영광을 이제 뒤로 하고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항상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벌벌 기죠. 두려우니까 아부하죠. 근데 내가 옷을 벗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그렇게 참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뭐 재물이 있을 때 그걸 함부로 막 휘둘러서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 주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권력을 갖고 있다고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벗을 때가 있으니까 겸손해라. 참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그게 진짜 사랑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막 박수를 받아요. 오늘 막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데 그 사람이 내일은 어떻게 돼요? 내일은 그 박수가 박수 갈채가 환호가 다른 사람에게로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향한다는 거. 그것을 잘 기억하고 인기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예가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돼요? 이것이 영원할 거고, 그죠? 이것이 이제 정말 나를 최고로 만들어 준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질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권력의 노예가 되잖아요. 인기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그죠? 우울증 약 먹으면서 공황장애 약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려올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참 그때 겸손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참 오래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멋진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도 사람이 볼 때도 멋진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봤어요. 이런 사람 아닐까. 오늘 나를 향한 박수 막 나에게 향한 박수가 있습니다. 환호합니다. 나를 향한 그 박수가요. 박수 갈채가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때 내가 함께 일어나서 막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게 향했던 박수가 남에게로 가면 괜히 서운하고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사람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향한 박수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때 입을 이만큼 내고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 향해서 박수 쳐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멋지게 보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기억하세요. 운명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운명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자.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요즘에 뭐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죠? 수저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 그렇죠? 흑수저. 또 뭐 있어요? 하나 또 뭐 있어요? 최고로 이렇게 막 멋있는 다이아몬드 수저. 그렇죠, 맞아요.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영어로도 여러분 이제 알면 silver spoon이라고 그렇게 해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silver spoon. 그거 비슷한 거예요. 금수저는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집안, 금수저가 집안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명문대가 원래부터 그 집안 자체가 명문대가로 그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그냥 맨날 그냥 가난한 집안 대대로 그냥 뿌리부터 그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 세상은 참 그렇게 그냥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조건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지리도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감옥에까지 갔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나? 가난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정말 흙수저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갔대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야? 감옥에서 나와 뭐가? 왕이 되었대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이 탁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누가 탁 떠올라요? 요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요셉이 떠오릅니다. 스토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요셉만 좋아하니까 형들의 질투를 이렇게 사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고 또 그들이 또 다시 이제 애굽의 그 보디발 국방장관격이에요. 애굽의 국방장관 집에 노예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팔려서 국방장관 집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요셉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이고 내 신생아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 복도 없고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왜 이렇게 나는 저주받았나? 나는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신세 한탄을 한 번도 요셉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소심한 신세 한탄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나는 무슨 남편 복 없어, 뭐 부인 복 없어, 뭐 자식 복 없어, 뭐 무슨 복 없어, 다 그러잖아요. 그냥 쉽게 말을 내뱉어 버리거든요. 환경이 조금 좋지 않고 이러면. 그래서 신경의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아니 세상에 자기 동생을 파는 형들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니 좀 못된 형들, 저는 진짜 무슨 양아치들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막 그런 신세 한탄하고 막 형들을 저주하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아주 그냥 형들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안 하고 있고요. 오히려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애굽의 국방장관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귀를 열어요. 나 같으면 귀를 닫고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억울하게, 그죠? 미움을 받아서 신세 한탄하고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귀를 열고 군사병법을 배우네. 야, 귀를 열고 군사병법을 배워요. 거기다가요, 이게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이게 더러운 강간범이라고도 누명까지 쓰잖아요. 아니 완전히 무슨 진짜 누명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더러운 아니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누명 쓸 게 없어서 강간범이라는 누명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하고 진짜 그래요. 그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귀를 열어요. 요셉이 귀를 열고요, 술관원에게 외교를 배웁니다. 군사병법을 배우더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서 술관원에게 외교 정책을 배우네. 와. 그리고 떡관원이 있잖아요, 그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귀를 또 열고 애굽의 국내 정치까지 배웁니다. 이게 지금 뭔 일인가?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요셉이 정치범 수용소에 그 보디발의 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범들만 가두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잡범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잡범들이 가는 곳에 요셉을 그랬다면 요셉은 인생이 정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요셉을 그 정치 수용소로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 정도 국방장관 부인쯤 돼야 아니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이 잡범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 내가 뻔때를 보여주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수용소 저희 감옥 간수장에게 가가지고 제 배신 내가 쟤한테 얼마나 잘 베풀었는데 쟤 나 배신했어. 이런 못된 놈 내 부인을 이러면서 엄청 내야 죽여버려. 반 죽여놔. 아예 그냥 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매도 맞았게 솔직히 말해서 고문 맞고 완전히 전기 고문 비슷하게 거의 그냥 우리가 오늘날 영화에서 보는 그런 그런 고문도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시키기 위해서 총리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 과는 뭐예요? 누명과. 총리 학교의 누명과를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으셔서 뭔가 쓰시기 위해서 학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크다. 시작.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크다.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큽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아유 내 인생 왜 그런가 막 자조 섞이고 막 이게 막 그렇게 해서 막 우울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난을 통해서 참 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좀 다듬고 계시구나. 요셉을 총리 학교에 총리 수업을 보냈다니까 고난 학교에 보내가지고 누명과 수업을 지금 듣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인간으로 보면 좀 그래요. 다른 죄도 많은데 정말 그 누명 써가지고 또 강간범이라는 정말 더러운 죄명으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들어갔으면 솔직히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냥 자살하거나 막 인생이 완전히 해가지고 그죠 뒤바뀌어가지고 그냥 폭력적인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귀를 여네. 얘는 귀를 열어가지고 막 그죠 군사 병법 배우고 외교 배우고 그렇게 또 국내 정치 배워요. 그래서 행정, 국방, 외교 다 배우네 감옥소에서. 여러분 알아야 면장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그냥 된다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로님이 온라인에서 그 장로님 나이 때 온라인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거의 뭐 LA를 주름 잡고 계신데 다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그게 그냥 하늘에서 뭐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벌써 목사 하나님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촥 벌써 이렇게 이거 하나 그다음 다음 스텝 그 다음 넥스트 스텝 다 이렇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지금은 장로님이 다 알잖아요. 벌써 이건 뭐고 다 알잖아요. 마치 요셉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면 뭘 알아야 총리를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때 감옥에서 벌써 행정, 국방, 외교 다 배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혀를 한 3번 차요. 끌끌끌 차면서 요셉 이제 끝났네. 요셉 이제 저주 받았네. 이제 걔는 이제 벌점 다 봤어. 이제 걔는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그냥 망했네. 걔는 이제 그 집안 망한 거야. 뭐 이렇게 막 말해요. 쉽게. 그런데 여러분, 저 못된 놈 그러면서 그죠? 막 주인이 얼마나 보디발이 잘해줬는데 국방장관 집에서 말이야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신을 해. 저런 배신자 이러면서 막 욕하고 제 인생 끝났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 꼭 저주받은 것 같아. 진짜 망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는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뭔가로 지금 만들고 있구나. 뭐라고요? 요셉을 하나님이 뭔가로 만들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얘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참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뭔가로 만들고 계시구나. 그 고난의 기간을 잘 견뎌내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요셉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디발 아내. 아니요. 하나님이 보디발 아내를 쓰신 것 뿐이에요.
요셉을 감옥에 넣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빼내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믿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저 꼭 가시면 술과는 그죠?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정말 그대로 됐잖아요.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풀려날 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풀어줬으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나 지금 누명섰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면 꼭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보면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술관원도 그렇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술관원이 요셉의 일을 싹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거 누가 잊어먹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먹게 한 거예요. 왜 잊어먹게 했겠어요? 아직 바로가 꿈 안 꿨다니까요. 바로가 언제 꿈 꿀 건데 2년 있다가 꿈 꿀 거라니까요. 그때 이제 요셉의 때가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3번 시작.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믿으라 이게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때는 끝났다. 내 때는 지났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때는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때 만약에 나갔어요. 술관원이 말 잘해가지고 그때 나갔으면 총리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총리 안 됩니다. 총리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고난에 들어가면 내가 스스로 그 고난을 깨치고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에 넣은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고난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으라는 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있다가 바로가 탁 꿈꾸게 하시니까 그때 요셉의 때가 쫙 나와서 그때 술관원이 기억나잖아요. 기억하잖아요. 내가 그때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하나가 꿈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이가 들면 요새도 이제 제가 좀 많이 기억하는데 뭘 먹잖아요. 그렇게 막 흘려. 이렇게 물도 마셔도 이렇게 물 이렇게 쥐 흘리고 음식도 잠깐만 흘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흘리는가? 그게 참 그냥 나이가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치매가 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치매가 와도 이게 좀 심각한 건데 영적인 치매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말씀을 흘려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긴 들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뭘 들었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반찬만 생각나고 말씀을 내가 뭘 들어? 오늘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셨지? 이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영혼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육체는 건강한데 혹 영적인 치매가 와가지고 이 말씀이 듣는데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도대체 뭔 소리가 막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심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자, 시편 105편으로 한번 가보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잖아요. 시편 105편 17절인데요. 자,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두 절만 읽을게요. 879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05편 879페이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만 세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10절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요셉을 앞서서 형들보다 아버지 야곱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지금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요셉을 통해서 쫙 가게 해서 앞에 가게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 당시 뭐 이해가 됐겠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들이 야 우리가 미쳤었지. 야 우리 그때 미쳤었어. 우리 동생 야곱 아직이 요셉 아니냐. 우리 그때 동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우리 잘못한 거야. 분명히 후회했을 거예요. 뒤에 팔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한테 그랬잖아요. 그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옷에 적셔가지고 아버지 요셉의 옷이에요. 그래 갔잖아요. 아마 그 후에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요. 형들도 자기들이 지금 동생을 팔면서도 우리가 미쳤지. 우리 지금 왜 이러지?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씹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씹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씹잖아. 그럼 저게 아주 미쳐내면서 완전히 우리 10배로 갚아주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늘 3대 대면 하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렇게 할 때 막 속에서는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씹으라고 했구나. 주여, 나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둥글둥글하게 지금 빚어서 만들고 다듬고 계시구나. 주여 하고요. 그냥 땅바닥에 주님 그래서 납작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인물 됩니다. 큰 인물 진짜 큰 인물 돼요. 진짜요. 그래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큰 힘을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참, 그 교회에서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쓰잘데없는 말 했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죠? 그래도 주여 하고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LA에서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형통함이 오늘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 이 억울한 누명오리가 아니에요. 착고 차고 몸에 쇠사슬 꽤 엄청 고문당한 거예요. 맞아 터진 거예요. 눈탱이 밤탱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총리 수업이라니까요. 여러분 총리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총리 그냥 안 돼요. 발에 착고 차고 몸에 쇠사슬 맞아서 터진 그게 총리 수업이랍니다. 우리는 총리만 되고 싶어 하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총리 안 되래요. 이렇게 해서 고난은 싫어요. 그냥 형통만 아니에요. 근데 말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크다니까. 고난이 크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래서 보세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주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총리가 그냥 누명도 써봐야 그렇잖아요. 누명 써봐야 나중에 총리가 된다면 저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래 바르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쇠고랑 차봐야 매를 맞아봐야 나중에 총리 수업되고 받은 다음에 저게 어떤 고통인지 나는 안다. 내가 그때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 그죠?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가난한 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정말 영의 눈을 떠서 오늘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햇빛철치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형통한 자, 청년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햇빛철치는 정말 그래서 귀를 열어서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통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바탕을 믿음으로 잡수합시다. 자기에게